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는 뭘까? 우리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 1년 내내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내용이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여러분 이걸 언약으로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야 된다. 주를 경외한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내 거를 주장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걸 이해 못하고 자꾸 내 생각, 내 얘기를 합니다. 내 경험을 얘기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가 체험한 바로는 자꾸 내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주를 경외하는 게 아니겠죠. 말하자면 마이크 타이슨 앞에서 권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겠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고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가서 위로해 보십시오. 그건 답이 안 됩니다. 사람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다면 여러분요 큰일 난 겁니다. 그건. 그렇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받지 못하고 힘을 못 얻는다면 여러분 그 큰일입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를 힘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때 말씀을 들으면 무엇이 돼야 되느냐?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붙잡고 있었던 나의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언제 안 바뀌거든요. 사람은 안 바뀌는데 언제 바뀔 수 있냐? 예배 드릴 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딱 붙잡을 때. 그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그때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예배 실패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 보면요. 이거는 나 혼자 살겠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봉사, 수고, 헌신 많이 해도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답을 찾아야 되냐? 딱 언약을 잡아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평안하고 그리고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그러면 또 뭘까요? 뭐가 편안한 겁니까? 계속 손 빨고 있으면 편안합니까 이게? 그죠? 몰개지 허덕여가지고 아이고 이번 달에는 이거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 재정이 부족해서 그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편해. 그러면 다행이고 그것도. 근데 그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평안함과 든든히 서가는 겁니까? 평안하게 든든히 서간다는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심을 아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염려가 되겠죠. 걱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루어 나가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주인이시구나. 그 말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다. 보좌의 축복과 그 능력을 아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을 내가 가진 겁니다.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5가지 힘이 있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걸 아는 겁니다. 이걸 아니까 우리의 인생이 언약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 그죠? 그래서 CVDIP인 거예요. 비전을 가지고, 드림을 가지고, 그러니 뭡니까? 계속 24, 25 영원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집니다. 그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작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작품이 돼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아, 이거 꽝이네.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거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쟤는 꽝인가 보네? 그러지 않고 모두가 우리를 볼 때 야, 저건 작품이야. 진짜 작품이다. 이 작품이 나오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큰 위기 앞에 처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 우상 숭배해 아니면 죽는다라는 이런 위기 앞에 처해집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인도를 따를 것이냐, 이런 기로에 딱 서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답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답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정말 좋은 성전을 허락하시고 뭐냐, 이 응답을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알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끄집어내셔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신명기 6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이 얘기를 합니다. 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인 거야. 오직 한 분이야. 그래서 그 유일하신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왜냐? 각인시켜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신 그 능력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닥칠 때 주를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모르는데 어떻게 주를 바라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모르는데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수를 바라보냐 말이에요. 당장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저 사람한테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 없으면요, 돈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의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랩런트들 학교 다니면서 수학, 그죠?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수학 클래스를 듣는데 이 문제를 답을 알려고 체육 선생님한테 갑니까? 아니 수학 선생한테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아니 수학 클래스인데 수학 그 클래스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수학 공부한다고 체육관에 갑니까? 내가 수학 공부해야지 가서 짐에 가가지고 막 월카웃 합니까? 안 그러다니까요. 답이 있는, 나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부터 뭐냐, 나에게 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에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건과 문제 가운데서라도 그 주를 찾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고 그거를 가리키는 성전. 그래서 결론에 나오지만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237을 살릴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치유할 수 있어야 되고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말이에요. 여러분이 금토일 시대에서 토요일날 우리가 뭐 합니까? 우리가 토요일날 뭐 하는지 알고 계시죠, 여러분? 혹시 이게 뒷머리를 긁으시면 큰일 난다니까요. 평생 긁어야 돼, 뒷머리를. 우리 토요일날 너무나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 살리려고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 랩런트들을 통하여 이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랩런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이 달란트를 발견하려면 어떻게 되냐? 영적 서밋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토요일날 그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뭡니까? 영적 서밋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씀에 답을 얻고, 야, 기도밖에 없구나. 기도 속으로 들어가 영적 서밋이 돼서 뭡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그죠? 내 달란트를 가지고 돈을 벌어도 주를 위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나를 위해서밖에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여러분, 창세기 3장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하나님 말씀 다 듣고, 맞아, 그래. 그리고 딱 돌아서거든요. 사람들 보면요. 아이고. 막 치를 탈탈 떨고 있는 사람들이. 큰 은혜 받고 막 오직 예수 하다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보면요. 막 계속 씹고 있어요. 이렇게 막 껌 씹듯이 계속 씹고 있는 겁니다. 막 질겅질겅. 왜 그렇습니까? 이게 창세기 3장 그래 무서운 겁니다.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기도가 시작되어야 돼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 보호자의 축복과 그 능력, 이 시대 살릴 그 능력으로 하나님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자꾸 고백해야 돼.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이거 뭐 성전 청소라고 해야 되나, 이게 한국말로 그 또 높은 유식한 말이 있는데 저는 무식해가지고 청소라는 밖에 모르겠어요. 성전을 청소를 하시는데 왜 하셨는가, 이거를 봐야 됩니다. 성전 안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좀 봐야 돼요. 그게 13절 말씀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하고 설명이 나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거예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이게 처음이 아니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성전 가셔서 이 장사하는 걸 보고 막 뒤집어 가다가 예의 이것들하고 뒤집은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예수님 사역 제일 끝자락에서 지금 일어난 얘기인 겁니다. 전에도 이런 모습을 계속 보셨는데 가만히 계셨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가까운 걸 아시고, 자, 유월절 갔는데 지금 이걸 보신 겁니다. 보셔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 짐승을 팔고 돈 바꾸는 사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와야 돼요. 흠이 있으면 못 드리는 거죠. 집에 양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다리가 쩔뚝쩔뚝거려. 그래서 아유, 잘 됐다. 이거 하나님 가서 제사 드리자. 큰일 나는 겁니다. 온전한 걸 가지고 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모든 부분, 예배 드릴 때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헌금과 교제와 온전한 생활을 해야 돼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내 생각 대충 해가지고 이거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자, 이 온전한 이 짐승들을 드리려고 하니까, 자, 사람들이 올 때는 자기가 집에서 짐승을 끌고 오는데, 끌고 오다가 이게 다치기도 하고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상처도 나고, 그러니까 야, 이게 사람 너무 불편하잖아. 그래서 성전 안에서 온전한 짐승을 팔기 시작한 겁니다. 나쁜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이방인의 뜰,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에까지도 이 짐승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팔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방인의 뜰, 이 바깥뜰을 제가 이제 그 아우터 코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바깥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 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짐승을 바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진 겁니다. 또 돈을 바꾸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돈을 바꾸는 이것도 20세 이상 되어지는 그 히브리 사람들은 매년 반세겔을 내야 돼요. 특히 유월절 때가 다 왔기 때문에 모여서 자기의 생명을 속하기 위해서 반세겔을 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내는 돈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또 바꾸고 이러면서 여기서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생기니까 이걸 누가 붙잡고 있냐? 여기 보면요.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딱 붙잡고서 거기서 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거 거북하고 불편한 겁니다. 이게 온전히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와야 되는데, 그죠? 바꿔주면 공짜로 바꿔주는 거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 돈을 자꾸 벌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걸 다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 바꾸는 그 장소가 어디냐? 바깥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보면 크게 바깥들과 안뜰 얘기하는 거예요. inner court 그리고 outer court 얘기하는 거예요. 안뜰에는 뭐냐면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안뜰에 이방인 나도 들어갈게 들어가면 거기 써 있어요. 너 들어오면 죽는다 이래가지고 그럼 못 들어가 이렇게. 그럼 여기서 짐승을 팔고 돈 받고 여기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를 유대인들도 여기를 거쳐서 안에 안뜰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이 바깥들 이 짐승을 팔고 돈 바꾸는 장소는 뭐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장소. 유대인도 갈 수도 있고 이방인도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여기를 이렇게 바깥들을 왜 만들라고 하셨냐?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강의도 듣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을 유대교로 개정하거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장소가 율법을 나누고 율법을 강의하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장소가 이것만 팔고 있는 겁니다. 짐승을 팔고 돈을 바꾸고 결국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장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청소하신, 뒤집으신 거, 바꾸시는 겁니다. 그렇죠? 채찍을 딱 들어가지고 여러분 그 채찍 쉽지 않은데 예수님 딱 끊어가지고 채찍질 하시면서 싹 쫓아내신 거예요.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딱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되는데 내 안에 내가 짐승 팔고 돈 바꾸고 나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하고 있다면 이번 한 주간은 진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갱신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성전 안의 모습은 교회 안의 모습이고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는데 나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절대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이거를 놓치면 내 인생과 내 시간과 내 그 삶의 이유 이게 다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절대를 얘기하냐? 하나님은 모든 게 절대인 겁니다. 말하자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나를 찾아야 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이 무엇이냐.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나의 시간을 발견해야 되고 나의 인생을 발견해야 되고 가정을 발견해야 되고 교회를 발견해야 되고 산업을 발견해야 되고 우리 렘넌트는요 반드시 학업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걸 발견하려고 하니까 뭡니까? 절대적으로 영적 서밋이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완성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이 뭐냐? 하나님 다 했으면 끝난 거 아니야? 구원에 관해서는 끝난 겁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화하는 거예요. 성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이제는 말씀 붙잡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매일매일 내 인생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저에게 승리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붙잡고 문제의 답을 찾고 갈등이 오면 갱신을 하고 위기가 오면 기회를 찾아라. 그 얘기인 겁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문제는 그냥 문제인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갈등인 거예요. 그냥 위기인 겁니다. 이러다가 사람들이 막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 사람 전화하고 의지하고 하면서 어떻게 하다 이 문제 해결됐어.
그걸 성경은 재앙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재앙 맞은 시대가 뭐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입니다. 네피림 시대가 뭐냐?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가 아니라 뭡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마귀, 흑암이 다스리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재앙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하죠. 그만큼 재앙이 심하게 임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거 못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교회도 뭐고 하나님도 없고 정말 세상이, 제가 40년 전 미국 왔을 때랑 지금 너무 충격인 거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미국이 바뀔 수가 없는데, 그 짧은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죠? 어디 가서 예수 이름 부르지도 못해. 대학 캠퍼스 가서 전도도 못합니다. 허락 맡아야 돼. 학교 들어가서 허락 맡고 해야 됩니다. 요즘 별 희한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한국에 갔더니만요, 나 한국 이렇게 심할 줄 몰랐어요. 막 쫓아나와서 얘기합니다. 막. 학교 안에도 허락을 맡아야 돼. 경비 아저씨가. 그래서 경비 아저씨가 막 쫓아와. 그래서 옆에 있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학생들도 그래. 괜찮다고. 경비 아저씨는 안 된다고 그러고. 여러분, 어디서 함부로 예수 이름 부르지도 못해요. 학교에서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도 못해. 학교에서 모여가지고 기도 못합니다. 근데 모슬람들은 뭡니까? 버젓이 학교 안에서요,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가 와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지금 흑암이 캄캄하게 덮인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그게 성전 안의 모습입니다. 성전 안에서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 교회 왔는데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교회 왔는데도 참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 교회 왔는데도 말씀을 몰라. 말씀 성취를 몰라. 기도를 몰라. 기도 응답을 몰라. 전도를 모릅니다. 그 축복을 몰라. 와서도 뭡니까? 성도 간의 교제가 아니라 성도 간의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원망과 손가락질과, 이게 비일비재한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여러분, 성도 안의 역사는 모든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라면 그 그리스도가 저 성도에게도 주인이시라, 그 말인 거예요. 똑같은 주인을 섬기고 있는데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갱신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 계속 마귀한테 져야 되고, 마귀한테 개처럼 끌려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간질 시키고 갈라놓은, 그거는 처음부터 사단 마귀가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의 아비 마귀. 그렇죠?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라. 여러분,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다 속는 겁니다. 영적 사실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을 알라, 그 말인 거예요.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모질라고 아무리 어떤 일이 나도 그 뒤에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게 돼야 돼요. 우리가 누구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용서 못한다면 내가 복음이 아닌 거지. 어떤 사건이 반드시 일어났지만 내가 그 사건을 품을 수 없다면 그건 나의 문제지 어느 누구의 문제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또 얘기했지만 이겁니다. 누가 와가지고 문제 속에 막 자기 문제를 막 퍼붓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 목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저는 그 말에 막 쟁쟁 귀 올리는 거 있죠. 많은 사람들은요, 모든 게 상관이 돼. 그죠? 내가 앉는 자리에 누가 앉았어. 이게 또 문제가 돼. 이건 또 가라 비기라 그럴 수도 없고 막 안절부절합니다. 혹시 그렇다면 새로운 장소를 찾아보세요. 이렇게. 요 앞에 이렇게. 앞쪽에 오셔서 새로운 자리를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자꾸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나하고 상관이 있도록 내가 만드는 거예요. 배후에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이걸 못 이긴다니까요. 사단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거를 내가 넘어서지 못하는 나의 문제인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 내가 알고 붙잡으면 그걸 넘어설 수 있는데
보좌의 축복과 그 능력을 알 수 있다면 내가 넘어설 수 있는데, 이 3시대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그 능력을 내가 안다면 넘어설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아니, 분명히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늘 듣는데 내게 아닌 거라. 음식을 먹었는데 여러분 소화 못 시키면 어떻게 되죠? 설사입니다. 설사. 그러면 다 그냥 다 나와. 물 먹으면요, 물만 먹어도 바로 설사 나가. 제일 힘듭니다, 사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냐? 신앙생활에 설사를 하고 있는, 설사. 말씀을 듣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계속 힘이 없는. 여러분, 설사하면 힘 빠집니다. 저만 압니까? 이거? 예? 설사 하루만 해도. 제가 옛날에 설사 해봤는데 3일을, 와, 죽겠다. 근데 그 설사하는 와중에 너무 짜장면이 먹고 싶더라고. 안 먹어야 되는데 막. 근데 많이 좋아졌어. 그래서 짜장면 시켜서 먹었더니만 또 설사 시작. 야, 참 미치겠다, 진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내 걸 못 만들죠. 소화를 못 시키면 여러분 설사합니다. 남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불신앙이 생깁니다. 불평이 들어옵니다. 시기, 질투. 죽이고 싶을 거예요, 막. 저것들 막. 저것만 없으면. 그러다 무슨 생각합니까? 아이고, 내가 교회를 떠나야지. 아주 마귀의 단짝이 돼가지고 막. 그죠? 마귀가 원하는 생각만 꽉 붙잡고 있는 겁니다. 무슨 상관인데. 그죠? 다른 사람이 그런 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이 축복 속에 이 능력을 알고 넘어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런데 지금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와서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깨달아서, 그죠?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그 장소에 그것마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무 열받으셔가지고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저는 사람들 참 많이 받는 게 뭐냐면요, 가정보고만 놓고 기도하면서 보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가정보고만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야, 이게 참, 본인은 몰라. 이걸 어떻게 말해줍니까? 그러면서 또 그러면 가정보고만 하거든. 야, 여러분, 가정보고만 안 되는 게 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가정보고만 안 되는 건요, 여러분, 다른 데서 이유를 찾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 속으로, 보좌의 그 능력 속으로, 3시대 살리는 그 능력 속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오력, 그렇죠? 이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것만 되어지면 금방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역사는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역사를, 응답을 안 주십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의 그릇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응답을 받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래, 콜라 뚜껑만한 그 병 가지고 있대. 그거 받아가지고 목마른 목을 축일 수도 없어. 여러분, 정말 큰 그릇으로 준비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담을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으로 우리가 다시 털바꿈해야 됩니다. 갱신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거 버려버리세요. 말씀을 가지고, 이거 버려야 되겠구나. 나의 삶을 바꾸세요. 나의 생각을 바꾸세요. 나의 마음을 바꾸세요. 그죠? 내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원망, 미워함, 여러분, 이거 바꾸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버려버려야 됩니다. 마귀가 반드시 찾아와서 다시 가져온다니까, 이렇게. 나는 분명히 버렸는데 마귀가 가지고 이렇게 오면 또 그것도 또 선물인 줄 알고 또 넙죽 받아요, 사람들이. 또 받아가지고 또 이럽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여야 돼요. 성전 안에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내쫓았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교회에 사람 보러 오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게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겁니다. 교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이유 외에 다른 이유로 오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오직 주를 바라보고 와야 돼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아야 돼.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답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있는 어려운 문제니까 이걸 해결하라고 나오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면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될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가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답을 얻게 되면 정말 하루 종일 예배 드릴 수 있다니까요. 아멘. 네, 좀 크게 아멘. 네.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데서 행복함을 못 느끼면 여러분 병든 겁니다. 허리 아픈 사람 보십시오. 그죠? 조금 앉아있어도 아프고 누워있어도 아프고 막 미친다니까요.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 지금 마이클 목사 LA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허리 다쳐가지고 막 한번 오더니 뭐 왜 다치냐니까 애들하고 농구하다가 내가 에이씨 애들하고 농구하다 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또 앉았다가 하다가 막 잠도 못 자고 불편해가지고 막 죽을라 그러더라고요. 막. 왜 그렇습니까? 아프면 그래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힘들면요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게 가장 편안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너무 편안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죠? 성도들과 교제, 포럼 나는 게 행복해야 돼요. 그 주일날 오면요 막 월요일 주일 저녁에 집에 안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요. 이렇게. 어떤 분은 보면 안 보여, 이렇게 보니까. 끝나고 보면 안 보이셔, 이렇게.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말 주일 예배 드리면서 편안하게. 왜냐? 이게 다예요. 이게 답니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라. 그죠? 그 말씀 속에 행복함을 누려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면요, 기도하자가 아니라 기도가 자꾸 나옵니다. 왜냐? 자꾸 생각이 나. 그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붙잡고 있지, 다른 것을. 그래, 주님이 해결하실 건데. 주님이 해결하시도록 주를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줄 몰라, 사람들이.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한테 와.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안다면 우리는 그 주인 대신 예수께 나아가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게 예배요, 그게 기도라 그 말입니다. 그 언약을 잡고 계속 주님께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보면요,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오셔서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드리고 포럼 하시면서, 포럼이 또 기도거든요. 끝나고 나면 여기저기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계속 기도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 애들, 제가 볼 때 얘네들 뛰어노는 게 기도라, 이렇게. 그렇죠? 뛰어노는 게 기도입니다. 와서 우리가 이상한 소리만 안 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집에서 불신앙하더라도 교회만 하지 마세요. 혹시 미워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교회 와서는 그거 놓고 싸워야 됩니다.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자녀들에게 다 전달되어집니다. 교회 와서만큼은 내 그 마음 놓고 싸우면요, 그 영적 싸움하는 게 또 전달이 돼.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왜 안 됩니까? 제가 얘기하죠. 내가 오직 예수가 안 돼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 붙잡고 갱신하면 하나님은 바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역사하신다고 말인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강도의 굴혈로 만들지 마라. 무슨 얘기입니까? 강도를 뭡니까? 뺏어가는, 훔쳐가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뭡니까? 교회 와가지고 마귀가 내 것을,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가도록 한다고 말해요. 서로에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뭡니까? 재직되시는, 중직되시는 분들 뭐 해야 돼요? 온 성도를 아우를 수 있어요. 그래서 직분마다 감당해야 될 그 직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감당하시는 겁니다. 주일날. 모든 성도들에게 인생을 거는 걸 보여주고, 어머니와 같이 모든 사람을 품어주고, 그렇죠? 교회 정말 목회자를 돕고 정말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우리 후대 살릴 수 있도록 발판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 응답을 주일날 교회 와서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렇죠? 계속 흑암 꽂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오늘 재직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죠? 계속 광고했는데 2부 예배 끝난 다음에 있습니다. 한 6시, 7시 끝나니까. 그럼 오늘은 마음 편안하게 마음을 잡수세요. 막 불안하게 막 빨리 가야 돼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 오늘은 진짜 내가 갱신 좀 해야 되겠구나. 오늘은 저녁도 먹고 가야지.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가시면 됩니다. 꼭 본인이 듣기 싫을 때는 안 들으시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시편 69편 9절에 이런 얘기하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성전 깨끗게 하려고. 그죠?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근데 뭐냐? 복음을 몰랐던 거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걸 모르고 한 거예요. 열심만 있었어. 그래서 그 열심이 나를 삼킨다고 말해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요, 내가 하고 있는 것, 안 하고 있는 그게 나를 삼켜버립니다. 복음을 알아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열심을 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냐는 내가 흥분해서 내가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안 되면요, 지 혼자 스스로 열받아,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늘 의문점이 뭐였냐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냐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너무 어렵다고 막,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하나님 욕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봤어요. 제가 답이 없으면, 야, 저거 왜 저럴까, 사람들이. 복음 깨닫고 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복음이 없으니까 주를 위한다는 게 나를 위한 거야. 내 열심이었습니다. 나를 위한 거였어. 그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멋있는 밥의 답을 딱 쌌는데 나를 위한 거였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뭡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생각 붙잡고.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데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 절대와 상관없이 내가 잘 키우고 싶은 거야. 내가 잘하고 싶은 거야, 교회에서. 내가 주인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죄를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다 나 때문이었네요. 내가 이제부터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시작하겠사오니 나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막 채찍으로 막 사람들 내쫓았죠. 짐승 다 내쫓았죠. 그러니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런 일이란 말은 뭐냐. 다 짐승을 쫓아내서 너 도대체 무슨 권세로 네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네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표적이 뭔데? 그 얘기인 겁니다. 네가 와서 모든 사람을 다 내쫓고 짐승 다 내쫓았는데 도대체 누구와 어떤 권세를 가지고 네가 이걸 하니? 너가 도대체 누군데 이런 일을 하는데? 딱 그 질문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정확한 답을 하십니다. 진짜 정확한 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 전체가 아니라 이 장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득을 보는 사람들. 거기에 이제 제사장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그걸 보고 유대인이라 칭한 겁니다. 그 일을 통하여 이득을 보고 돈을 버는 사람들, 너 도대체 왜 그러는데? 지금 막 짐승 쫓아내고 사람 쫓아내고 돈 지금 날아가는 순간이거든요, 지금. 와가지고 무슨 권세로 이거 하는데? 왜냐? 자기들은요, 이 권세를 받아서 하고 있거든. 위에서 결정을 져가지고 이런 짐승을 팔고 돈을 받고자라고 이미 자기들만의 시스템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합법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와서 다 뒤집어 엎으니까 너는 누가 이거 너 시킨 거냐? 무슨 권세로 네가 이걸 하냐?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대답하라. 유대인들이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20절에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는 뭔 소리 하는데 저거. 이 성전을 46년 걸린 거야 이걸. 근데 이걸 헐면 네가 3일 안에 다시 이걸 회복하겠다고?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지금.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 예수님 거기 나오죠. 그러나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무슨 권세로 네가 이 일을 하는데? 예수님 그러죠. 나 그리스도. 나 하나님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뭡니까? 부활하시는 것은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킬게. 말 그대로 유대인들이 죽였죠. 예수님을. 말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사흘 안에 예수님 몸을 부활시키십니다. 못 알아들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이익에 눈먼 사람들 말씀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동기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안 들립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들립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열심히 믿는 것 같더니 뭡니까? 딱 내 동기만 채우는 거예요. 이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일을 제대로 하면요, 사실 내 다른 동기를 채워도 이거 위험한데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걸 하면 내 것 조금 인본주의도 쓰고 내가 동기를 좀 해도 하나님이 없고 다 넘어가죠.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걸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하면서 인본주의를 쓰고 동기를 씁니다. 그래야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느 정도 능력이 위대한 줄 아십니까? 내가 인본주의 아무리 써도, 내가 동기를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내가 복음 언약,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방향이 맞으면요, 하나님 나를 자꾸 축복하셔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를 몰라, 사람들이. 사건과 일이 터지는데 여기 하나님 절대가 뭐지? 이 답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이 안 되는, 이 사람이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깨달아지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모든 방법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뭡니까? 모든 부분에 길을 찾고 있어. 예수가 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 예수밖에 없어요. 그죠? 진리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밖에 없다는 거야. 니들 하나님께로 가려면 나밖에 길이 없다는 거야. 사람들은요, 이런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만나려고 합니다. 저쪽 길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려고 합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참 생명 예수밖에 없어요. 참 길 예수밖에 없습니다. 참 진리 예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진리를 모르고 세상 가서 세상 진리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것 통해서 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참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구나,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거예요. 이게 발견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 뭡니까?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과 내가 체험한 것, 그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닌 겁니다. 그거는 영원한 진리가 아니에요. 참고해야 될 부분인 겁니다. 진짜 영원한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요. 왜 성령인도 받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 따라가느라고 말이에요. 영원한 진리여 길이여 생명 대신 그 예수 따라가는 게 성령 인도인 겁니다. 왜냐? 그게 답이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못 찾고 뭐죠? 자꾸 내 거, 내가 경험한 거, 세상이 말한 거,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거, 그 동기, 인본주의,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종교가 그래서 무섭습니다. 왜냐? 하나님 없이도 간다. 하나님 없이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야, 우리는 빨리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마어마한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야, 너희들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안에 이걸 회복시킬게. 못 알아들은 겁니다. 무슨 권세로 네가 이 일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죠?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 이해 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주신 이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셨는데, 그렇죠? 성전을 청소하시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그 참된 언약이 뭐냐? 반드시 회복할 것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둘째는 기도의 뜰. 셋째는 아이들의 뜰. 그래서 237 치유 서밋.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서 갖춰져야 되냐? 모든 237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237 사람이 와서 편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한국말 하시는 여러분들이 교회가 편안해야 돼. 그렇죠? 여러분들이 와서 교회가 불안하고 막 들쑥날쑥 나갔다 저갔다 막 이러면 237이 와가지고 거기에 막 혼돈돼가지고 가지고 휩쓸린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요. 참된 주의를 회복해야 돼요. 금토일 시대 우리는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치유. 몰려오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야, 네 문제를 그리스도가 이미 다 해결하셨고 그분이 너의 주인으로서 그거 염려할 필요 하나도 없다. 이제 기도만 해봐라. 문제가 옵니까? 여러분 갈등이 옵니까? 위기가 옵니까?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터졌습니까? 기도해보라고 말인 거예요. 생을 걸고 기도해보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기도 좀 해보다 그러면 발 뺍니다. 여러분 올인을 안 해서 그래요. 그 배트맨 제가 영화를 봤는데 거기 보니까 이게 죄수들을 가다 놨는데 이 죄수들은 언제나 거기를 탈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탈출을 못해. 이게 높이 집어넣고 높은 걸 쌓아놔서 거기를 올라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거기를 빠져나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딱 한 명 있어. 거기 이게 그 사람이 시도를 하는데 뭐냐면 끈을 메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죽지 않도록.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성공하지 못해. 근데 한 사람이 성공을 했대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끈 없이 도전을 한 거예요. 올인. 이거 떨어지면 죽는다 생각하고 올라간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참 맞는 이야기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인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딱 보다가 이거 혹시 안 될지 모르니까 요렇게 저렇게 사람들은 그러고 세상도 그렇게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 사단이라는 존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올인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네, 혹시 주무시고 계시는 건 아니시죠? 네, 다 끝났습니다. 237 치유. 그리고 뭡니까? 서밋. 영적 서밋을 만들어야 한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 안 드립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수예배는 뭐 기본이고 재직, 중직은요 수예배 빠질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공예배는요 반드시 드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금요예배 오셔 기도하셔야 됩니다. 재직들 금요예배 때 오셔서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재직들 새벽기도 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죠? 모든 재직이 새벽기도 다 오는 그날까지 제가 계속 얘기할 겁니다. 너무 귀가 따가워서 교회를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계속 얘기할 겁니다. 왜냐? 앞만 봐도 이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새벽기도도 벌써 안 나오던 사람 나왔더라고 이렇게.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 제가 메시지를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큰일입니다. 제가 메시지를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 맞게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담고 모이면요 그 생명 건 사람들에게 생명 건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는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단하면 하나님께서요 결단한 여러분들에게 성취될 말씀, 거기에 합당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꾸 우리 교회에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와서 뭡니까? 정말 후대 살릴 수 있도록, 정말 성도들이 살아나고 237 살릴 수 있도록 우리 후대 살리고 우리 후대를 영적 서밋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뭡니까? 자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이제 집에 계시면요 금요일 안 오면 귀에서 쟁쟁거릴 겁니다. 금요일 예배 오세요 라는 제 목소리가 쟁쟁쟁쟁. 새벽기도 막 5시에 떠가지고 자꾸만 새벽기도 오세요 소리가 귀에 쟁쟁 울리죠. 그때 또 주무시지 마시고
용기 내서 한번 샤워하고 오세요. 이렇게 샤워를 안 해도 되고, 그렇죠? 오셔서 정말 기도하는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좋은 성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요, 생을 걸어야 된다. 모든 핑계 여러분 다 바꾸세요. 기도 시작하세요.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런 현실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 원합니다. 나의 현실을 바꿔주옵소서. 나의 무능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응답 누리시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치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못된 습관들을 버리게 하시오며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갱신을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준비되어져 237을 살리고 그들을 치유하며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으로 만드는 이 일에 우리가 준비되어지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